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1일입니다. 참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죠. 지난 1월 달부터 이 3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벌써 3월부터 9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여기서 보면은 이 계명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경고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5장과 그리고 5장에서부터 이제 7장까지 나오는 이 모든 산상수훈은 사실 바로 구약 성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율법의 깊이와 그리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왜 주셨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한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한 부분이 바로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세워준 언약, 이렇게 이 율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언약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왜 보물이가 되느냐?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의도는 바로 신명기 6장 24절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의 율법의 의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자, 이 율법의 의도는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고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번영과 평안의 삶을 주려고 하시는 근거를 이 율법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은요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갈라디아 3장 24절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가정교사란 뜻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개인교사 역할을 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바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간의 구원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러한 율법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의도는 바로 마태복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율법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만들어낸 규정이 또 수십 개입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고 이거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안 해서 안 되고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의 규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안식일 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한다. 어느 거리 이상 가지 못한다. 일종의 그것도 규정이에요.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게 일 안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러면 일하는 거고 저건 일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쓰는데 예를 들자면 밥을 해먹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설거지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직자들은 안식일 날 1.8km 안에까지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신방 가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평민들은 성도들은 900m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일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든 병자를 일으키셨고 또 침상에 달아 넣어서 그 주병을 뜯고 내린 그 안진뱅이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38년 된 병자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그때의 기준에 의하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삿짐을 나른 겁니다. 일을 한 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막 옥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되게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제 어떤 인간을 옥죄이는 관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뭐하라 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십계명에 모든 나오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중요한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 어떤 행동 그런 것만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희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하면서 아주 무척 화를 내시며 그들에게 야단을 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결국 그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게 된 중요한 원인은 율법에 대한 진정한 태도예요. 외식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지키려고 한 것이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세상의 풍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풍조와 당시의 그 지도자들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이죠. 아니다.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의 문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표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행위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물론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면까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를 행동으로만 해석했던 율법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를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하신 것이 주님의 메시지였고, 이것이 굉장한 혁신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해칠 수가 있습니까? 난 저 사람 해치지 않았어. 난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리 안 했어. 저 사람 나 죽이지도 않았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태도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드러난 의의는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그 정신이 깔려 있는, 그래서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으로서 나타나야지, 형제를 속으로는 그냥 죽을 듯이 미워하면서 나 저 사람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자신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의 죄의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들은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을 추구하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선택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되고 이것은 더 큰 잘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선택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심판, 선택적 기소. 자기 마음에 들면 또는 자기가 친한 사람은 안 하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경 말씀 속에서 너희가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 화 있을진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성취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기본을 깔고 바로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고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따라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기초요 근거란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축복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0월 1일 이제 그 추석날이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채워주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수준과 기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의 삶이 주께서 원하시며 기뻐하는 수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조 선생님과 최승규 장로님 또 안유관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